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유명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솔로몬, 다윗까지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직업이 같습니다. 다 목자들이었어요. 목동들이었단 말이죠. 저들의 직업은 목축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초기에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조상들의 대부분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목사님 그거 팔레스타인이니까 농사 못 지어서 당연히 목축하니까 목자들 아닙니까?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은 예수님의 직계 조상들입니다. 유다 지파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역할 것인지,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해낼 것인지에 대한 그림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체로 오셔서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오늘 1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 10장 전체를 보면 양과 목자에 관련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문지기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양을 지키는 문지기다 라고 나와 있죠. 10절에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나와 있고, 또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지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양의 문이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래요.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광야에서 양을 치는 풍습을 직접 보시거나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집 가까이에 초지가 없습니다. 우기가 되면 저 광야 지역에 갑자기 풀이 돋아나기 시작해요. 평소에는 40도가량 되어서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광야이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우기가 되면요, 그 광야에서 풀이 확 돋아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걸 보고 왔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광야가 옛날의 광야가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5번 갔는데 우기 시절에 간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주 광야가 파란 색깔로 깔려 있습니다. 그곳으로 양들을 몰고 목자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목축을 하다 보니까 집처럼 자기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로 우리를 만들어요. 거기 있는 돌이나 구조물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아주 임시로 만드는 우리를 만들고 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짝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광야에는 나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문지기를 한 사람이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긴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 주인의 양들을 섞여 있습니다. 한 목자가 대표로 그걸 맡아서 밤에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 주인의 양들이 섞여 있고 임시로 만든 울타리가 있고 그 문의 자리에 문지기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밤새워서 문지기가 거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문지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려면 문지기를 깨워야 합니다. 문지기를 건너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7절은 또 나와 있죠. 나는 양의 문이라. 문짝을 달 수 없어서 목자가 그 자리에 앉아서 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목자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말이죠. 그리고 성경은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이 문을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내시는지에 대한 그림이었던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임시 우리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예정된 사람이 있고 예정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 문에 문지기로서 예수님이 주인이 목자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이 되면 주인들이 와서 자기 양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찾는 방식이 기가 막힙니다. 와서 수많은 양들 중에 자기 양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그 광야에 있는 베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 주인들의 양이 섞여 있는데 당신 양이 보입니까? 보인답니다. 이게 다 보인대요. 저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양이 그 양이고 색깔도 비슷하고, 근데 주인 눈에는 자기 양이 보인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경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초등학교 가서 졸업여행을 가서 사진을 꽝 찍고 오잖아요. 그럼 저 때는 막 60명, 80명 막 한 반이 그랬어요. 제가 집에 들고 가서 머리가 콩알만하게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제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그냥 찍던데요. 저희 아버지 눈에는 80명이 있어도 제 얼굴이 그냥 뛰는가 봅니다.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저도 그런데 보여요. 이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 내 자녀, 나의 소유는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세상의 우리 속에 당신의 백성들을 잠시 맡겼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알고 있다는 증거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베드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양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했더니 내 양들은 다 나와라. 집단적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그래요. 집단적이지 않습니다. 구원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이며 아주 인격적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부릅니까? 했더니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네요. 윤동엘 나와 하면 놀라운 사실은 그 많은 양들 중에 동일이라고 하는 양이 알아서 나온대요. 박은순 나와. 여기서 박은순은 제 아내 이름입니다. 나와 하면 이걸 양이 알아듣고요. 여러 양, 주인의 양이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랍니다. 이름을 부르면 하나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와 과거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우리를 때로 부르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게 구원의 그림 아닙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요, 양들이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린 양들은 초기에는 알아듣지 못한대요. 이게 옆집 아줌마가 와서, 아저씨가 와서 나와라 했더니 다 나가고,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1살, 2살 먹어가면서 양들이 주인의 목소리를 들리고 기억한다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배당에 나왔을 때는, 믿음이 없었을 때는 말씀이 안 들려요.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도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근데 어느 날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나도 모르게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 나를 향해서 주시는 목자의 소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목자가 이름을 부르면, 말씀을 전하면 주님 맞습니다, 그건 저를 위한 말씀입니다 라고 알아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양들을 모아서, 주인의 소유를 모아서 목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기억하고 내 음성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그 문지기가 그냥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맹수들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 맹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목자를 죽여야 들어가는 겁니다. 목자는 온몸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마지막에 그 양들을 세상 속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도하여 내었다. 이게 엑사고라는 말인데, 헬라어 엑사고인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봉에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봉에서다. 앞장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공격, 맹수의 공격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그 모든 공격을 목자가 온 몸으로 선봉에 서서 맞았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엑사고 하신 겁니다. 그 무리의 뒤에 서 계신 게 아니에요. 양의 문의 최전방에 서 있습니다. 오직 문 하나에 서 있어요. 그리고 양들을 인도할 때마다 선봉에 서 있는 겁니다. 세상의 위협과 맹수의 위협을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목숨으로 막아낸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선한 목자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선한 이미지가 가장 완벽하게 나타난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잃은 양 비유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한 우리의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완전 수지요. 근데 어느 날 한 마리 양이 뛰쳐나간 거예요. 여러분 상상되시죠? 광야에서 임시 울타리입니다. 그러니까 담벼락에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자유다 하면서 양 한 마리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그 목자가 희한한 일을 합니다.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유대인 앞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기분 좋았을까요? 기분 나빴을까요? 은혜 받았을까요? 은혜가 안 됐을까요? 은혜가 안 된 겁니다. 왜 안 됐는 줄 아세요? 자기들은 우리밖에 나가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밖에 나간 사람은 창기와 세일이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다니신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은혜가 안 돼요. 99대 1,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누가 걱정되세요? 목자가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녔다. 뭐가 걱정되세요? 99마리는 누가 지키나? 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양들에게는, 목자들에게는 서브 목자가 있습니다. 도와주는 목자가 있어서 그들에게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메인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으러 다니시죠. 이 메시지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99대 1. 세상의 비율로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아마 여러분도 처음에 이 비유 들었을 때 은혜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는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기에 합당합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는 다 99마리 안에 들어있는 줄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 어거스틴이 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 그 잃은 양 비유를 보고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온 세상에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신학자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상에 한 사람만 존재했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이다. 이게 선한 목자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은 무소불위의 왕입니다. 권력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소유했던 최대 나라의 왕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양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무소불위의 권력자인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어린 나이였다면 절대로 이 표현을 못했을 겁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 아들을, 첫 번째 아들을 잃어버리고 자기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고 전염병이 떠나지 않고 백주의 자기 아내들이 아들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 이런 인생사의 온갖 악재를 다 경험하면서 다윗이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양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왜 양일까요? 양은 세 가지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양을 보십시오. 공격 도구가 있나요? 염소나 뿔이 달려있지. 양은 뿔이 없습니다. 양을 산채로 잡을 때 제가 직접 보았어요. 베두인들이 양은 저항을 못합니다. 그냥 엎어놓고 하늘을 향해서 놓고 배를 가르면요 저항도 못하고 버둥거리다 죽어요. 공격할 도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빨도 강하지 않아요. 발톱도 없습니다. 뿔도 없습니다. 이게 양이에요. 양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이에요. 그 양이 자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목자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양은 본래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서서 잔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언제 맹수들이 공격할지 모르니까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있는 순간만은 배를 깔고 잔답니다. 세상의 동물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보고 뛰는 동물이 있고 하나는 뛰고 보는 동물이 있어요. 여러분 토끼는 보고 뜁니까? 뛰고 봅니까? 일단 뛰고 봐요. 약하기 때문에. 근데 사자는 전혀 달라요. 보고 뜁니다. 아무리 소리가 나도 사자는 함부로 뛰지 않습니다. 보고 뛰어요. 양은 어떤 존재일까요? 뛰고 보는 존재입니다. 함부로 배 깔고 자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누군가에게 믿고 맡기고 잘 줄 아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에라 모르겠다. 저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에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맡기고 자는 게.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정말 강한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주인님께 맡기고 자야지.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양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저는 예전에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의 제사법 가운데 가장 많이 드린 것이 양 아닙니까? 제가 그런데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제사할 때마다 호랑이 드리라고 했다면 우리 큰일 났다. 호랑이 잡다가 사람들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 저항할 수 없는 양,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그런 양, 우리의 안전 되신 예수님이 없으면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시력이 굉장히 나쁘답니다. 3m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양들이 달리다가 절벽에서 그렇게 떨어져 죽는 양들이 그렇게 많다래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양이 3m밖에 보지 못하는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양이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목자의 3m 반경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여러분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이 그 믿음의 3m였던 겁니다. 우리 무학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그 3m 안에요. 그거 벗어나면 자유할 거라고요? 아니요. 벼랑에 떨어져 죽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영적으로 정말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3m 반경을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양은요 굉장히 더럽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면 양들의 사진을 보면 하얗죠. 그 잘못 그린 거예요. 이스라엘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광야에서 목축지에 양들을 보는데
얼마나 더러운지 똥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어요. 근데 1년에 딱 한 번 깨끗해집니다. 언제일까요? 초겨울이 되기 전에 목자가 양의 털을 바짝 잘라줍니다. 왜 초겨울에 잘라줄까요? 이걸 잘라주지 않고 겨울이 되면 털 믿고 살다가 얼어 죽는답니다. 근데 이걸 바짝 잘라내면요, 안 죽으려고 양들끼리 다닥다닥 붙어서 체온으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초겨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털을 깎거들랑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나 보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털을 바짝 깎아내면 양의 인생에 처음으로 깨끗해져요. 하얀 털이 돋아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대속해 주셔야, 우리의 죄의 털을 깎아 주셔야 우리는 깨끗게 되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나는 양입니다, 고백했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3m 반경을 벗어나지 않아야 우리의 안전을 지켜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수많은 교부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간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부모가 새벽마다 문을 열면서 새벽기도 나가지 않습니까? 5시면. 그 문 소리를 들으면서 자녀들이 영적으로 자라간다는 겁니다.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새벽에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자녀들은 방황하더라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런 발자국 정말 남기고 계세요? 매일매일 하는 발자국 있어요? 없어요? 사냥개 나오면 사냥개답게 하셔야죠. 그렇게 몰이를 해서 예수님께 인도해 주셔야 되죠. 저도 제 자녀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의 선한 목자가 아니다. 나는 사냥개다. 그냥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결국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너의 인생을 끌어갈 분은 주 예수님이시다.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여러분의 자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죄사함을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잘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발자국이 뚜벅뚜벅뚜벅. 제가 그래서 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엄마가 매일 새벽 기도 가는 거 알고 있느냐? 알고 있대요. 왜요? 간혹 가다 그때쯤 깨면 아빠 엄마가 문을 열고 나가잖아요. 이런 모습이 주일이면 예배당에 가는 부모의 모습, 아침이 되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필사하는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저녁이 되면 두 손을 모으고 감사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목자 되신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